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수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조율 기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이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표준음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도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기회로 삼아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맞추는 영적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추천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주변에 연관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 사도들, 또 그 외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또 각 인물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고, 또 2명, 3명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물들과 나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면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12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두 사람 사도 중에서 중심 인물들이잖아요. 또 성격, 은사,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우리도 변화되어 승리 인생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그 두 사람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 면에서 특별히 대조적이죠.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와 대비해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번에 그 각각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보죠. 마가복음 14장 후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들의 배신을 예언하셨죠. 그럼 미리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다보신 그 한 가지 이유에다가 덧붙여서 너희들이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돌아와 우리 만나자. 그 사실을 미리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응답하지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을 여기서 잘 볼 수 있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냐?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건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재차 호언장담하죠.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번엔 아주 그냥 강조에 강조를 하면서 세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죽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배신했죠.
베드로의 성격 뭔가요? 적극적이죠. 열정이 넘치죠. 행동파죠. 근데 단점으로는 다혈질인데다가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호언장담하다가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거친 면이 있었어요. 그의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성격이 부드러워졌어요. 또 침착해졌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가 취한 자세를 보면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익명처리랍니다. 왜냐하면 겸양의 표시지요. 그래서 익명으로 표현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거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의 모습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면 우리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 뭐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빙 둘러서 그렇게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비스듬히 누우니까 어때요?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품 쪽에 의지해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경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상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많이 변했겠죠.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른 기록자들에 비해서 영적인 깊이가 더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실수한 반면 요한은 침착하고 신중하고 진득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배신했다 그랬죠. 그 반면 요한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향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그 전에 가롯 유다는 최후의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찬스를 보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뛰쳐나갔고 체포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찾으러 곧 올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겟세마네 동산 부근은 지형상 금방 피하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체포대에 붙잡히셨습니다. 수동형으로 표현은 하지만 능동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체포대에게 자기 자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에 다 도망쳤죠. 그 중에 오직 요한만 남아서 예수님 곁을 따라가고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같이 막 도망가다가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큰일 났네, 염려도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이 어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라는 부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혹시 예수님과 엮여가지고 자기도 어려움을 겪을까 봐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적으로 열렸습니다. 본래 야밤에는 회집하지 않습니다. 주간에만 뭐예요? 그 당시는 뭐 전등도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급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넘겨버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서 4권을 쭉 대조하면서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2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챘지요. 아, 안나스가 퇴임을 했지만 마쿠 실세로서 자기 사위에게 현직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확인한 후에 가야바에게 보내서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뜰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어요. 그때 요한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8장 1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뜰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뜰 안에, 그것도 그 엄중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의견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냉장 기술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그 절인 생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직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좀 부유층이나 고위 인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고객이었겠죠. 아하, 대제사장 집안이 단골이었구나. 그래서 안면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베드로는 어떻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장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요한이 아차, 베드로가 있었지, 나가서 문지기한테 잘 얘기해서 데리고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베드로는 무리들 틈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왜 그랬을까? 날씨가 추우니까 그랬겠지.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운 티를 내면 안 돼. 그래서 그들 무리에 섞여서 불을 쬐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불을 쬐은 거예요. 그 자리에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은 등지고 서 계셨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다 들리는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들으시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는 3번씩이나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나중에는 아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공회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전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밤새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는데 요한이라고 잠을 잤겠어요? 꼬박 세웠겠죠. 다음날 아침 일찍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불법 재판을 또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하게 하는데,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처형을 하는데 보니까 요한이 다 동행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현장에 요한이 딱 나타나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정할 수 있겠죠. 전 과정을 요한은 목격했구나. 물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장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죠.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만 와 있는데 남자라고는 단 한 명,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오늘부터 아들이에요. 의지하고 사세요. 그런 얘기죠.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무슨 얘기예요? 요한아, 이제부터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로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평생 모셨다고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인 반면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기복이 심하고 호언장담하지만 금세 실수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나서지는 않지만 주저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맡은 일은 또 착실히 감당하는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오늘 본문에는 주로 단점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장점도 있었어요. 요한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치는데 그나마 돌아와서 멀찌감치라도 따라갔고 또 제사장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적극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장점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장점이 주로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극적이에요. 주저주저해요. 앞장서질 않아요.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약점, 결점 다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과오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공이 장점 단점이 있고 죄인이고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 볼까요? 변화의 과정에서의 대조적인 모습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요한은 어때요? 점진적으로, 확실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 본래 자신의 성격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각 사람이 변화돼요. 장점은 더 아름답게 좋아지고 단점은 좋게 보완되고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파도치는 바다와 같아요. 요한은요,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여러분, 파도치는 바다가 좋은 거예요? 잔잔한 호수가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지요.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우열을 가릴 수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루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나 1등이든 등수 매기고 점수 매기고 우열을 갈라놓고 차별을 하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각각을 창조하셨고 각각을 구원하시고 각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각각을 축복하시고 각각을 사용하시고 각각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또 차별하고 그거는 불신앙적인 거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좋고 요한은 요한대로 좋고 다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추적해서 분석해 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각각 훌륭한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또 귀하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팀으로 협력하는 모습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보완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원팀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윈윈윈의 모습입니다. 나도 좋고 다른 성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보죠. 먼저 베드로를 볼까요?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면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고 닭이 울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복음서들이 각각 기술하고 있지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짤막하지만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등지고 서 있어요. 신문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보나마나 가슴이 뜨끔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원망의 시선, 또 경멸의 시선.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럴 수 있어? 의리 없게? 이 멍청한 놈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시선이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앞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긍휼과 자비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뭐라든 그래, 육신이 그렇게 약한 거야. 너 무서워서 그랬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무서워서 그랬지. 내가 이해해. 그러니까 괜찮아. 할 수 없어.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부활해서 보자. 괜찮아. 뭐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시선을 통해서 보내주셨으리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닭 울음소리도 들었고 예수님의 시선도 받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합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방향 전환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두려운 나머지 돌아섰어요.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시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뛰쳐나가기는 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불러요. 평소의 모습처럼.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데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질문을 하셨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 비슷하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배반해도 나는 아니에요. 내가 제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치지 않고 또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꼬집기 위해서? 너 이 녀석 3번 배반했지. 나도 3번 너 가슴을 찌르는 질문하겠다. 그거예요? 아니죠. 용서해 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알아. 너 실수했지만 내가 용서해. 걱정하지 마.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3번 연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사도야. 기죽지 마. 그가 사도 행세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고 뭐고 나는 도망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기죽지 마. 내가 용서하니까 다시 굳세게 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멋지게 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군중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소리쳤던 사악한 자들이에요. 만약 베드로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베드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졌거든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그의 맹활약상이 나오죠. 2장 14절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마이크 없을 때니까 막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십자가 설명하고 부활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것을 딱 설명하니까 군중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큰일 났다고, 우리 어떡하냐고 모르고 그랬는데 회개하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딱 얘기하니까 41절에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너도 나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교를 했어요. 전승에 하면 네로 황제의 당시였는데 체포되어서 처형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 하나 있으니 들어주시오. 내 주님 못 박혀 죽은 십자가, 내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히겠어? 나는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는 침착한 반면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성격이고 행동을 잘 못하는 그런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 성령 강림 체험한 후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그 속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베드로하고요 요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해봐야 알아요?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 달려갑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달리기 시합했잖아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요한이 이겼어요. 요한이 어떻게 이겼을까?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늙었으니까 헐떡이지. 여러분,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요한이 평소에는 얌전하고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핍박받고 체포당했죠. 처형 당하는데 어떻게 처형시키려고 그랬다고요?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 죽어. 꺼내보니까 화상 눈곱만큼도 없이 멀쩡해. 그래서 집행관들이 놀래가지고 귀향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반모섬 아닙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는 직접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산순교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배를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90대 후반까지 살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요한을. 멋있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 부활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 투성이었어요.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많았고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변화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더 나아요? 요한이 더 나아요? 뭐 스타일로 봐서 내가 호감을 느끼면 뭐 베드로, 요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우열을 가릴 수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된다는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 변화된 모습이 각각 멋지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조화, 협력을 하고 있어요. 각각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무슨 사건이 나오지?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이적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대개 그 사건을 떠올리면 베드로가 했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인데 이제 그 시각에 맞춰서 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던 거예요. 한 푼 줍시오. 돈도 없었지만 그게 얼마나 유익해. 예수님 전해주는 게 최고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외쳤어요. 그러나 요한이 함께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능력으로 선포하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장에도 8장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원팀이 되어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각각 변화됩니다. 새 사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기를 원해요.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고 그럴 때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모습이에요. 각자 그리고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조지 포먼 아시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잖아요. 20대에 무쇠 주먹으로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어요.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지. 근데 돌연 은퇴했다가 20여 년 후에 놀랍게도 45세에 다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됐어요. 20대 때는 얼마나 과격하고 거칠었는지 이미 상대방 선수가 다운돼 있는데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규칙이고 매너잖아요. 근데 가서 가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거칠었어요. 그런데 40대에는 할아버지 복서라고 조롱을 당하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여유 있게 시합을 하고 상대 선수가 휘청거리면 때리면 넘어가는데 그냥 좀 기다려주기는 아량까지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싱 선수가 그렇게 경기해도 돼?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도 챔피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그가 20대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자를 만났죠. 1974년 무하마드 알리를 만나서 KO패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충격이었죠.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지미 영 선수와 시합을 했는데 판정패를 또 당합니다. 근데 그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기 짓고 심장마비로 가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가사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 후에 즉각적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거칠고 복싱 선수가 돼서도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하니까 염려가 됐어요. 제가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어머니 덕분에 그가 그런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과거 자신의 모습처럼 악에 빠져들어간 슬럼과 청년 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청소년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복싱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자. 그래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다들 놀렸습니다. 퇴물이 나와 할아버지가 복싱해? 그게 되겠어? 사실 현실적으로 젊은 선수들과 경기한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995년 WBA 챔피언 마이클 무어로에게 도전해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목사로서 사역하고 사업가로서 영화 배우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세요. 성경책 들고 그냥 옆 동네 사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이 생겼잖아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도 과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격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조지 포먼을 보면 누가 연상돼요? 베드로. 그렇구나. 베드로처럼 변화됐구나. 또 한 분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기도 한데 정신과 전문의신 장로님이에요. 그는 어려서 뇌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실에 아버지가 함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문 앞에서.
예수님 송아를 옆에 놔주면서 얘야, 아버지가 함께 못 들어가. 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큰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까? 장애인 선교를 하자. 근데 여러 장애인 중에서 오히려 소외된 농인, 청각장애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일반인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농인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당신이 수화를 다 배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농인선교회를 조직해서 농인선교회에 헌신하고, 일반인들과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요, 그냥 나오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농인들이 뭐 30만인데 맹인들에 비해서 너무 소외되고 뭐 시설도 없고 국가에서도 배려하지 않고 너무 안타깝다고, 농인 선교해야 된다고 막.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 인자하시고 온유한데 그 속에 뜨거운 열정이 막 솟아나고 있는 멋진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연상되느냐? 요한이 연상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스타일입니까? 베드로요? 요한이요? 어쨌거나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결점, 약점, 실수, 허물, 과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서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더 좋아지고 단점은 보완되고, 성령 안에서 어우러져서 우리는 새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 협력하면 놀라운 시너지 가운데 하나님의 파워풀한 역사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변화됨으로 앞으로 남은 생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도 우리도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약점 결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무라지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어 능력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복되고 멋진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한층 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약점 결점 투성이지만 실수도 가오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